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의 시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주된 메인 테마라고 한다면 이 본문 전의 상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건의 뒤에는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 중간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분해,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과 사울의 살기등등한 핍박, 그리고 마술이 성행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전도자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른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서지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있는, 또 그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의 상황의 속에서 빌립 집사와 초대교인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과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유대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또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받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득권 세력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이들은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진리라고 믿었던 이 교회의 본질, 성전의 어떤 본질, 또 율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들은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자기네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왜 성전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남녀가 모여가지고 막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왜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저 뭐 하는 거냐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를 서로 나눠 마신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오해해서 들어가지고 야, 거기는 사람의 살을 떼서 사람의 살을 씹어먹는 데더라, 사람의 살을 떼가지고 피를 쭉쭉 짜져가지고 그 피를 마신다더라.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마치 요즘에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진보적인 방송들을 보면은요, 아주 그 서울제일교회인가요? 그런 기도원에서 막 그냥 박수치고 사람들이 뛰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 가거나 은혜 받으면 막 춤추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볼 때는 이게 미친 사람들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모습들은 싹 다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만 싹 잘라가지고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미친 사람들 집단이다. 이런 초대교회의 오해와 박해들을 볼 때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양심과 그들의 죄된 마음을 콕콕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들, 학력은 짧지만은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그들의 죄를 건드리는 설교들을 해나갈 때에 그들은 참회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녹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초반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흩어졌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광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와 불만을 우리 교회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이 현장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10명이 안 돼요. 흩어졌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모이지 못하는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은 신기한 마술을 통해서 스스로 큰 인물인 척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따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술은 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트릭, 여러분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눈을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눈속이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계급, 힘 있는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다가 야, 저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술이면 마술이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이 왜 성행할까요? 왜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리고 미혹하는 것에 넘어갈까요? 그 시대가 혼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좋아하고요, 속임수를 좋아하는 시대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혼란한 시대야. 마술에 빠져드는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잡을 수 없는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현혹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그냥 거짓말로 속임수로 미혹해가지고 하면요 그 믿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싹 감추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단두대에다가 올려놓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진실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그냥 우르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바로 그 당시에 사회의 현상이 영적으로 혼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진리가 회복되며 십자가와 교회의 종탑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혼란한 시대, 결국 이런 혼란한 시대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삐뚤어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길이다. 지금의 삐뚤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삐뚤어진 상황이 초대교회와 맞물려 마술사 시몬을 기록한 영적 혼란의 상황,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오늘날 지금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의 시대에 바로 서야 하는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집사는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던 초대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흩어진 그들이 그랬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여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도들에게 직접 그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지금 비록 세상에 혐오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가운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흩어졌던 빌립 집사도 거기 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중계에 참여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생각, 정치적으로 유리한 발언들을 마치 성경의 복음을 살짝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얹어서 딱 얘기를 하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복음을 이용하는 설교가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케 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건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기도와 말씀, 특별히 예수의 진리를 붙잡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혐오받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흩어져서 만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아서 여러분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과 시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행한 표적과 시몬의 마술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의 표적에는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신기한 마술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목표하고 지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빌립 집사의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표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표적과 기적처럼 보이는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큰 자. 다시 말하면 그거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지. 목회자는 목회자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뜻을 충족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복음을 이용하는 것, 그거야말로 거짓 선지자고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냈대요. 중풍병자와 앉은 자들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복음을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도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리고 교회를 한탄스럽게 생각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때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마술사 시몬 같은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주장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 정부가 싫고, 정부가 하는 행태가 싫고, 그리고 이 정부가 뭔가 부조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잖아요. 국민들은 다 요즘 똑똑하기 때문에 다 보고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등에 업어서 마치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큰 자라고 만들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사랑제일교회 어느 집회에서 정가훈 목사가 이렇게 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비켜, 예수 까불지 마, 저리 가 있어. 예수 보러 저리 가 있으래. 예수 비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떤 교단들도 반대 성명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교회 노회장이, 감리교회 감독들이 막 나서서 저 사람은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우린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복음의 길이 막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여러분 5월달 첫째 주에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20명 시작했는데 55명까지 막 6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도 3, 40명도 늘어나고요. 이제 예배가 좀 회복될까 했는데 여러분 다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길,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길이 막혀진 것을 어떤 수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 진리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 교회는 흩어졌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빌립 집사 때문에 여기저기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이 혼란한 시대에도 빛을 발하는 등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분별하는 영 달라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여러분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욕먹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복음에 바로 서고 진리에 눈뜨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발하지며 등불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그리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진리에 바로 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